여러분, 그러면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어떻게 영원히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많은 분들이 어떤 신을 믿음으로 그렇게 복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자의 신을 믿기도 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하게 되면 또 과학의 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보면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것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우리가 이제 15절부터 쭉 이제 말씀을 살펴보면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되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혜로운 자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에는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입니다. 세상 지혜, 그건 사단의 지혜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 땅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데는 인간적인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 지혜도 인간의 지혜도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계시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는 이 하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되게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제 쭉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로 살도록 우리에게 바울이 권고하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1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고 지혜로운 자로 영원히 그래서 복된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는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18절 초반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초반절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로운 자로 복되게, 영원히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술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의 중추신경을 억제하고 마비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 지혜가 있고 명석하고 또 영적인 그런 지혜를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이 술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성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능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영적인 기능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술 취하게 되면 어리석게 되고 방탕한다는 것은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의 이런 몸이나 이런 힘들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란서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란서에 노아라는 사람이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찾아와서 노아씨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물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무엇 하기 위해서 심습니까? 먹기 위해서 심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 나도 당신을 좀 돕겠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가서 처음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자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를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노아가 심는 포도나무 밑에 부었습니다.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재배하고 그걸 따서 포도주를 담가 먹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 포도나무로 만든 술을 먹고 술을 처음 한 잔 마시니까 양처럼 순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잔을 먹으니까 사자처럼 담대해졌습니다. 용감해졌습니다. 세 잔을 마시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원숭이처럼 희덕거리고 재롱을 피우고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네 잔을 먹고 술이 취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돼지처럼 아무데나 든 겁니다. 아무데나 싸제낍니다. 짐승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이란 것은 이처럼 인간을 어리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해서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술에 대해서 많은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술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술은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죄와 어리석음과 패망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술은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술이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악한 것이고 유익하지 않다는 것을, 이건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하면서 많은 것이 있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옮길 수가 없어서 세 가지만 제가 여기 세상 사람들이 술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여러분 중간에 보면 아브라함 링컨이 술에 대해서 말한 내용을 여기 적어놨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뭐라고 술에 대해서 말했어?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술은 생명을 잡아먹고 파괴를 위협하는 인류 사회의 암이다. 술은 생명을 잡아먹고 파괴를 위협하는 인류 사회의 암. 여러분, 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술은 우리 개인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파괴하는, 잡아먹는, 멸망에 이르게 하는 암과 같은 거예요. 스페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페인 속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술은 악마의 피다. 여러분, 섹스피어는 술의 정의요, 내가 이름이 없다면 내가 너에게 이름을 붙여주겠다. 너의 이름은 악마니라. 섹스피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술을 마실 때 뭘 마시는 거예요? 악마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악마의 피를 마시면 악마가 되는 거예요. 악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태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이태리 속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문으로 술이 들어오면 뒷문으로 지혜가 달아나느니라. 술이 들어오는 순간
무엇이 달아나게 돼요? 지혜가 달아나요. 술은 어리석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술이 이렇게 어리석은 것,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얼마나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세상의 불신자처럼 어둠에 속해서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는 다시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고 이제는 다시는 술 취하고 방탕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의 전으로 그의 몸으로 삼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께서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술 취하게 되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술 취함과 방탕에서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을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성령의 전인 이 성령의 몸을 술 취하고 방탕하게 하는 이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심히 슬프고 탄식하게 하는 이런 어리석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지혜를 가지고 복되게 살려면 우리 인간을 이처럼 어리석게 만드는 술 취하고 방탕한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 취하고 방탕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술 취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제가 여기 이제 갈라디아서와 고린도서에 술 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잠시 술 취하면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제가 오랫동안 술을 드시고 이렇게 지내온 분인데 봄에 제가 신방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술을 정기적으로 들고 이렇게 마셔왔는데 제가 술을 끊었습니다. 술 끊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제 저희 사이가 이렇게 저희 딸과 이제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술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걸 물었어요. 그랬더니 술을 즐겨서 뭐 취하도록 먹지는 않지만 이제 휴일이고 이럴 때 집에서 가끔 이제 포도주 이런 걸 먹는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술이라는 것은 중독성이 있어서 그걸 먹게 되면 인이 바뀌고 나도 모르게 이제 술이 점점 이제 양이 늘어나고 이제 술 취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아예 술을 끊으라고 그랬습니다. 약속할 수 있느냐고 그랬어요. 약속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처음 이제 미국 이제 그 사이 집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이제 약속을 잘 지키고 있는지 없는지 제가 가서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없을 때 이제 부엌이니 뭐 이렇게 다락이니 다 제가 이게 짖었어요. 이제 뒤에까지 전부 혹이라도 술병이 있는지 빈병이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술병이랑 일체로 없었어요. 이제 저희 이제 가족들이 함께 이제 그 송아지 이렇게 맛있는 부위를 이렇게 이제 구워서 주는 그런 고급 레스토랑에 이제 갔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그런 이제 비비나 이런 걸 먹을 때 그저 양념으로 포도주 이런 것이 나와요. 양념으로. 근데 거기서 이제 웨이터가 와가지고 포도주가 나오는데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사이가 포도주는 빼주세요. 제가 이제 정말 이제 술을 먹지 않은 것도 제가 기뻤지만 저하고 한 약속을 지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비행기 타고 오면서도 그걸 생각하면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술은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특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어리석음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지혜 가운데 복되게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고 엄하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혹이라도 이런 가운데 아직 술을 끊지 못한 분이나 술 취하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고 맑은 정신 가운데 성령을 모시고 지혜롭게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혜로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복되게 살려면 술 취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절반 정도 된 겁니다. 이제 온전한 지혜를 소유하고 정말 복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여러분, 성령이 누구예요?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세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선물로 받음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 지혜의 영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지만 여러분,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성령, 지혜의 영인 성령을,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로서 이제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나의 전 인격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현재, 과거에 한 번, 두 번 경험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항상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통제와 지배와 다스림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지혜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전인격을, 내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고 살 때 우리는 지혜의 통치와 다스림과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상황 속에서도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에 가면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원장이 대천덕 신부입니다. 여러분, 이 대천덕 신부는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 가문에서 자란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 분인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매일매일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날은 말도 이렇게 많이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되면 어리석은 말을 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한다고 그럽니다. 또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절대 안 한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면 지혜로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결정, 잘못된 결정을 늘 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을 통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렇게 정말 조상적부터 이렇게 참 믿는 가정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온 분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학문을 많이 배운 사람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어리석은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항상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한 지혜 가운데 말하고 행하고 결정하고 살기를 힘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학문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왔을까 말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소문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어부들이고 비천한 자들입니다. 정말 참 변두리, 참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그런 어떤 미개한 그런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 그들이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머리가 뛰어나고 문명이 있고 많이 배운 자들보다도 여러분 역사 속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로 가장 복되고 영광된 삶을 사는 자들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머리가 두뇌가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미개인이든 문명이든, 여러분 정말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이 하늘의 지혜, 인간의 지혜, 세상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이런 뛰어난 완전한 영원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복되고 영광스럽게 사는 길은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에 상관없습니다. 어떤 내가 미개이냐 문명이냐 상관없어요. 교회를 오래 다녔냐 적게 다녔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얼마나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되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 여러분 서울대학, 명문대학 나온 이런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이 그보다 훨씬 더 탁월한 하늘의 지혜로 영원히 복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있는 자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충만함을 받기를 원하거든, 그래서 정말 영원히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거든, 먼저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고 성령의 선물을 이 시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제 성령 충만을 받기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으로 영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고 원할 때 여러분, 성령은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을 충만하도록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사모하십니까? 이제까지는 여러분들이 혹 성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성령 충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되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사모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정말 여러분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된 자로 살기를 원하거든 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심히 목마른 사람이 물을 사모하는 것보다 더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 온전히 내 자신을 드리고 복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성령이 온전히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하는 상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나를 돕기 위해서, 어리석은 나를 지혜로운 자로 돕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내게 오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이제 지혜로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분에게 내 자신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지혜로 나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인도할 수 있어요. 성령 앞에 내 지혜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은 내 안에 나를 통치하고 지혜로 통치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로 통치하고 인도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 여러분 자신을 드리셨습니까? 온전히 드리세요. 남김없이 드리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종하세요. 여러분,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드린 만큼, 그리고 내가 복종하는 만큼 그분은 나를 통치하고 지혜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성령의 지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에 불순종하고 있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거룩한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다스리지 못하도록 정말 이제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의 통치를 내가 불순종하면 그분은 그 성령의 다스림은 소멸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령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는 데 방해되는 이 죄가 있으면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격과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가 있어도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1장 8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고 다시 성령님과 막힘이 없는, 단절이 없는 그런 풍성한 교제 가운데 충만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우리 속에 계신 성령과 우리는 두 가지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6절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으로 서로 이제는 이루고자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도록 서로 이렇게 대적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성령이 그 소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맡기고 이제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면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교제하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 성령께 이제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께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스르는 이런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과 교제하며 충만한 그 성령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항상 언제나 성령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령에 이렇게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순종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술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 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가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그곳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19절을 한번 딱 보면서 이런 곳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이런 곳이 어떤 곳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런 곳이 어떤 곳일까요? 천국입니다. 낙원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어떤 마음에서 나올까요? 기쁨에서. 기쁠 때 노래가 나오죠. 기쁠 때. 기쁨으로 서로 이렇게 시와 찬송과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그리고 여러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곳, 천국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낙원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천국이 성령 충만 받은 그 마음, 그 가정, 그 교회에 임하여지는 줄, 그래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충만한 가정을,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충만한 그 심령은 기쁨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천상의 기쁨으로 충만하고 그 기쁨으로 서로 찬송하고 노래하며 화답하며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송하며 노래하는,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쁨으로 예배하고 높이며 영광 돌리는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으로 서로 노래하고 화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이 천국이 임하고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마음과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20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인간의 노력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성령, 여러분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하며 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정말 지혜로운 복된 사람, 가정, 교회가 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고 사는 것 어리석은 것이고 세월을 낭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가정,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가장 지혜로운 자가 돼서 가장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1절 읽겠습니다. 21절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지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뿌리, 지혜의 샘, 지혜의 모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잠언 1장 7절입니다. 잠언 8장 9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모든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지혜가 열매 맺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수 있어요?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 충만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충만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한 진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다 나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모태입니다. 뿌리입니다. 근원입니다. 샘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지혜를 소유하고 살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께, 주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 인도에 복종할까요? 안 할까요? 복종합니다. 여러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복, 모든 지혜는 실상 예수를 믿고 성령을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종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축복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함으로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이, 그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서로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그 모든 복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하신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디서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874년에 아프리카 선교사요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이 1874년에 죽어서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리빙스턴의 그 죽음을 애도하면서 마지막 그 가는 길을 보기 위해서 영국의 또 세계 각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이제 장례 치는 것에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참 남루한, 아주 처체한 한 노인이 격렬하게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던 그 옆에 있는 분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 그렇게 참 이렇게 이제 리빙스턴을 마지막 이렇게 보내는 이제 이런 아주 귀한 이런 자리인데 그렇게 격렬하게 이렇게 통곡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리빙스턴과 한 해에 한 마을에서 태어났던 사람입니다. 함께 학교를 다녔고 함께 주일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리빙스턴은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가운데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런 위대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쳤는데 나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를 다녔지만 술을 먹게 되었고 술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게 술 취한 가운데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비참한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비통하게 통곡한다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술 취한 죄로 인생을 방탕하게 사는 것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정말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성공이냐 패배냐, 복이냐 저주냐를 결정하는 이런 중요한 기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술 취하고 방탕하며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히 복된 자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정말 지혜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있다면 내 힘으로 그걸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걸 그에게 맡길 때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의 술을 끊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령께 온전히 드리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혜 가운데서 이 땅에서와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명령도 말씀도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영원히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이제 주님의 그 사랑 앞에 항복합니다.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있었다면 회개하고 이제 끊어버립니다. 이제부터 성령을 모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 정말 지혜롭게 복되게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혹 저희들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한 가운데 사는 분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 술 취하고 방탕한 삶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성령께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영원히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혹 저희가 연약하여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술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성령께 드려서 성령의 충만한 인도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이 땅에서 영원히 복되게 살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7장 함께